이 하나복 사역은 제가 2001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런 교회를 정말 건강한 교회 한번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네 가지 중심 가치에 기초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굳이 교회를 개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의 교회도 많은데. 그리고 뭐 제가 또 이쪽 마켓에서 괜찮아요. 신학도 했죠. 뭐 설교도 좀 하죠. 뭐 외모도 그렇게 혐오스럽지 않죠. 뭐 여러 가지가 그냥 마켓 밸류가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정말 강해 설교하는 거 원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일반 교회 가서 강해 설교하고 좋은 설교할 때마다 책 내고 뭐 그렇게 하면 제가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마음의 짐이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저한테 가장 컸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교회를 세운다면 그럼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초기에 모였던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실패할지도 모르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실패하더라도 그게 우리 몫이면 그걸 감당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실패하는 게 낫습니다. 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하면서 10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그게 열매가 맺어지면 그러면 그때 한국 교회를 섬기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뭐 제가 뭐 그래도 신학 공부도 했고 신학 박사도 했는데도 신학교 근처도 가지 않은 이유는 저는 한국 교회에 필요한 거는 신학에 대한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좀 볼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르치든 뭘 하든지 하자. 그래서 제 원칙은 10년 동안은 외부의 사역을 거의 안 했습니다. 청년 집회, 이런 연합 집회 이런 데만 가서 좀 중요한 집회들은 가서 그걸 섬겼지만 나머지 뭐 지역 교회에서 저를 부르는 데도 몇 군데 있었지만 가지도 않았고 거의 사역 안 했어요. 책도 안 썼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열매 맺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나가서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어느 정도 열매가 맺히고 하자. 그래서 한 7년 정도 지나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진짜 세워지는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7년 넘어가면서부터 그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이 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걸 그럼 어떻게 이걸 나눌까? 이거 보나마나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당신이니까 됐어요. 김영국 목사니까 됐지. 두 번째 서울이니까 됐지. 그런 멤버들이니까 있으니까 됐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가 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을 굉장히 정말 모욕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2년 동안 고민했던 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한국 교회랑 나눌까를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들도 확인하게 됐고, 그래서 방법들도 좀 찾아서 그래서 처음엔 나들목 사역 훈련원 뭐 이런 걸 이렇게 이름을 줬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해보고 토론하면서 느꼈던 느낌이 여기서 나들목을 지워야 되는구나. 나들목을 내세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깊이 고민했어요. 이게 사실 시카고에 가서 제가 미국 가서 이걸 먼저 했는데요. 이런 세미나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패널 디스커션을 하는데 신학자들 뭐 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다 그건 당신이니까 됐다, 뭐 서울이니까 됐다,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면서 비행기에서 깊은 수임에 빠졌어. 이게 정말 그런 것인가? 근데 그때 그 비행기 타고 가면서 제가 그걸 비행기 타고 다닐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걸 제가 The Highest Monastery라고 부릅니다. 제일 높은 수도원, 제일 높아요. 봉쇄도 수도원입니다.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들목을 지워야 되겠다. 그리고 나들목이 이게 왜 됐냐?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DNA를 강조해야 되겠다. 나들목은 빼자. 그래서 그 비행기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넘어가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 모임의 이 사역의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DNA를 각자 자기의 사역의 현장에 뿌려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네트워크하자. 이 센터에서 훈련받고 가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네트워크가 생겨나게 하자. 그래서 곳곳에서 다른 종류, 같은 씨앗이지만 열매가 약간씩 다른, 왜냐면 토양이 다르니까. 그런 교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의 대안이 되게 하자.
이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나들목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케이스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발표를 하면 좀 저어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15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선명한 철학과 신학을 가지고 방법론을 개발하면서 한 방향으로 15년 가고 다음에 나온 열매들이에요. 이걸 보시고 저건 못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할까봐. 이건 15년이 지나온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얘기를 알려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교회 케이스를 먼저 알려드리고 4년 전부터 시작했을 때 한 2기로 오셨던 한 목사님이 일반 교회 아주 전형적인 교회를 갱신시킨 케이스. 갱신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 이건 분명히 갱신이 이미 시작됐다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로 은천교회 홍순설 목사님이 케이스를 발표하실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1기 때 교회 개척할 때 또 이렇게 딱 오셔서 그때부터 교회를 개척한 조이풀 교회의 개척교회 사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대표적인 케이스 3케이스를 이 세션에서는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저희 케이스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4가지 중심 가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복 DNA 네트워크. 첫 번째 찾는 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혁입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책이 한 권이 나와야 될 자료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책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이 모든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열매가 있었다라고 피상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용서해 주시고 질문이 많이 생기시면 본강좌 오시고 심화강좌 오시면 됩니다. 본강좌에 제가 20시간 강의하고요. 심화강좌에서 20시간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얘기를 다 하지도 못하지만 그 중에서 한 40시간 정도를 강의해야 다룰 수 있는 내용의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단 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면에 있어서 전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들, 우리들의 친구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일들이 우리 교회가 대부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제가 전도 폭발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 폭발은 모던 현대가 오기 전에 만들어진 전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많은 지식을 가지고 대답을 다다닥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권위 있게 얘기를 하면 그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패러다임에서 만들어진 게 전도 폭발입니다. 근데 한국에 아직도 전도 폭발밖에 없어요. 지금 어느 때인데 프리모던에서 모더니즘으로 바뀌었고 지금 포스트 모던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전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로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들목 교회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주일날 넌 크리스찬이 교회 오기 제일 좋은데 넌 크리스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개발한 것이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당시에 열린 예배 돌풍이 좀 있었어요. 열린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다 열린 예배 해서 대부분 뭐 얼린 예배가 되거나 또는 뭐 왔다간 뚜껑이 열리는 예배가 되거나 뭐 이제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는 우리 불신자를 찾는 이라고 부르는데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가 이런 거야? 어쩌면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분일지도 모르겠네. 이런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성도들한테 유익을 끼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예배가 가능하냐?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실험이었어요. 됩니다.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일단 우리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게 여기 있나요? 예, 그게 그건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군요. 예. 일단 그래서 제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뭐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소통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넌 크리스천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죠. 그 뒤에는 신학도 있고 아주 중요하고 정교한 방법론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저희 교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넌 크리스천들이 하는 말은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제가 생각했던 기독교랑 좀 다른데요? 또는 어떤 사람은 좋은 철학 강의 듣고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 되면 또 올게요. 뭐 이렇게. 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설교 한 번 듣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일은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죠? 이게 뭐가 있네 여기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저희가 만들어서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매년 평균 50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세례는 교육도 받고 인터뷰도 하고 간증문도 쓰고, 그래서 회심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만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세례를 준 사람이 한 700명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1,300명인데 그 중에서 한 400명, 그 중에서 일부는 뭐 떠난 사람들도, 딴 교회 간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400~500명 정도는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이걸 회심 성장률이라고 부르는데, 회심 성장률은 자기 교회가 늘어난 사람이 100명이면 자기 교회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이 몇 명인가를 보는 거예요. 한국의 회심 성장률 거의 제로입니다. 대부분 수평 이동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회심 성장률을 30%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요즘 떨어져서 19%, 18%까지 떨어졌습니다. 교회가 알려지니까 수평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회심하는 숫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 밖에 오는 사람이 많아져서 회심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심 수평 이동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꼭 다녀야 될 사람만, 여기 와서 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 사람만 오게 하고, 대우도 안 해주고 신방도 안 하고 아무것도 11조 하든 건 상관없어요. 대부분 11조 쌓아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우 받으려고 하거든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열매가,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열매가 일어나냐? 아니 복음이 전파되가 안 된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아니요, 되는데요. 복음 전파되는데요. 그래서 매주 그렇게 회심하는 매달 회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이걸 그냥 이벤트로 보지 않고 이 사람들을 잘 성숙시키는 걸 보기 때문에 회심자 정착률이라는 걸 봐요. 나중에 이건 아직 우리 본 심화 강좌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것이지만 나들목에는 10개의 건강 지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건강한가를 말로 하지 말고 지수로 다 찾아서 만들어라, 통계 내서 하자. 그 통계로 실제로 다 내고 있습니다. 근데 10가지가 있는데 그건 아직 저희가 조금 더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회심자 성장률, 정착률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은 사람을 2년 후에 체크해 보니까 이 사람이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느냐, 공동체에 안착해 있느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올해 50명이 세례 받았어요. 그럼 2년 후 이 사람을 체크해 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공동체에 잘 들어가서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정착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90%가 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은 최소한 2년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2년 후에 정착했다면 이 사람은 성장할 것이다. 이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건 그 사람 문제지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래, 믿음이 어릴 때 적어도 이 사람들을 붙잡아 준다. 그런 걸 체크하는 게 뭘까요? 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붙들고 키우고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보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꾸준한 회심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작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거 다음번 시간에 좀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다 얘기 못해요. 그러나 이런 현상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만들었던 영상 하나를, 이 영상 굉장히 의미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5년 전에 저희 교회 예배 때 썼던 그 영상을 한번 보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여기
아버지 마음이 계신 곳 그곳에 나 있기 원해서 그분의 시선이 머문 그대 나 어서 만나기 원해요. 그대 모습 가득한 아버지 형상 첫눈에 누구나 알 수 있어. 그 빛나는 아름다움 곁에 두고 싶으신 아버지 그 마음 나도 알 것 같아요. 그 빛나는 아름다움 빼앗기지 않으리. 아버지 그 마음 나도 알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이 계신 곳 그곳에 나 있기 원해서 그분의 시선이 머문 그대 나 어서 만나기 원해요. 그대 모습 가득한 아버지 형상 첫눈에 누구나 알 수 있어. 그 빛나는 아름다움 곁에 두고 싶으신 아버지 그 마음 나도 알 것 같아요. 그 빛나는 아름다움 빼앗기지 않으리. 아버지 그 마음 나도 알 것 같아요. 그 빛나는 아름다움 곁에 두고 싶으신 아버지 그 마음 나도 알 것 같아요. 그 빛나는 아름다움 빼앗기지 않으리. 아버지 그 마음 나도 알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자기가 변화된 얘기를 전하고 싶어집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흘러왔어요.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어떤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자기 주변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나들목에 특별한 전도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회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진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찾는 이 중심 가치가 나타내는 열매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질문이 많으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천천히 얘기를 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말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저는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 뵈면 목사님들에서 일부는 관계를 잘 못 맺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목회가 어려우실 겁니다.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만 흘러갑니다. 근데 관계를 잘 맺을 수 없다는 얘기는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사랑할 줄 모르면 그 교회는 사랑을 배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폭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 내가 원하던 그런 공동체구나라는 거를 성도들이 느껴야지. 그걸 셀을 하든 가정교회를 하든 구역을 하든 소그룹을 하든 뭘 하든 그 방법론은 불완전해요. 그건 다 그 사랑하려고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authentic community, 진정한 진짜 공동체가 뭐냐? 전 진짜 공동체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로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사랑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돈과 시간 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과 시간을 안 쓰면서 사랑하는 거 불가능하다. 뭐 그런 예들이 너무 많지만 뭐 한 예만 들면 예를 들어서 한 우리 세모녀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세간에 얘기가 되는. 저희 교회도 이제 그렇게 어렵게 사는 자매가 있어요.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애셋 데리고 키우면서 자기 정말 우울증 걸려서 고통당하고 이러면서 키우는 자매가 어느 날 저한테 나중에 다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가는데 죽고 싶더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 일 끝나고 애들 찾아가지고 들어가는데 집 들어가 봐야 뭐 어떻겠어요? 일하면서 애새 키우니 집안 꼴이 어떻겠어요? 그 집안 구석에 또 애들 데리고 들어가서 밥 해먹이고 뭐 도저히 못 살겠다. 뭐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을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고 냉장고 엉망이던 냉장고가 다 청소가 돼 있고 거기 반찬이 쫙 들어가 있고 찌개와 국이 끓여져 있고 자매가 땅바닥에 앉아서 울었대요. 앙 울었대요. 자기 가정교회 목자가 비밀번호 아니까 와서 다 열고 들어와서 다 청소하고 밥 해놓고 그래서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나 살게요. 제 살게요. 그런 게 사랑입니다. 네? 뭐 보약해 주는 거 뭐 이런 건 너무 흔한 일이어서 간증거리도 못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뭐 지정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한테 이렇게 좀 헌금하고 싶을 때 교회에 헌금을 하면 교회가 무기명으로 그걸 전해줍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고. 1년에 한 1억 5천 정도가 돌아다니니까 한 달이면 한 1,200만 원 정도가 돌아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이 800명 정도라고 치면 1,200만 원을 800만 원이 서로 돌려갖고 쓰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저희 교회가 경제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갈 길이 먼 그런 공동체지만 적어도 우리가 누가 어려운지 알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이 저희들에게는 꽤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런 공동체, 정말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죠. 근데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 그냥 이렇게 사랑하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건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시mon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찬은이하고 손님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예배 그냥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헌금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헌금 뭐 별로 헌금 시간도 물론 예배 시간이 없을 뿐 아니라 그래서 헌금은 들어가면서 하거나 나가면서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하늘 가족이 되면 이 하늘 가족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훈련 코스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되고 훈련 코스를 받아서 우리 교회 철학에 동의할 때 하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 교회가 지금은 바뀌었는데 초기에는 하늘 가족이 되는 게 저희 교회가 세웠을 때는 초기에는 하늘 가족이 되려면 교회 온 지 한 서너 달 정도면 됐습니다. 한 두세 달 정도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걸 더 강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한테는 찾는 이들은 강화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성장해 나가니까. 근데 수평 이동한 사람은 오자마자 빨리 이거 다 대우받고 싶어 하는데 이걸 길게 하면 수평 이동한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이 교회 다닐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떠납니다. 그래서 이걸 길게 해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교회에 와서 첫 번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아주 스트레이트로 가면 6개월,
중간에 뭐 이렇게 뭐 보통 8개월에서 한 10개월이 지나야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나와다가 이 첫 번째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그러니까 교회 손님으로 찾는 일을 한 1년 다니다가 이제 이 교회 가족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시작하면 한 8개월이나 10개월이 있어야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아무나 다 모여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거 뭐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 얘기인데 몇 명이 자살했는지 알아요. 3명 자살했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의 교회는 자기네 교회에서 누가 죽는지도 몰라요. 누가 자기 가족인지도 모르니까, 누구를 책임져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누가 나가서 죽는지도 몰라. 그게 어떻게 공동체야? 집단이지, 군중이지. 그래서 멤버십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멤버십을 강화하는 거, 가족과 손님을 나누는 거. 그래야 공동체 세울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군중을 모아서 그냥 군중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한둘 자꾸 잊어버리는 거지, 놓치는 거지. 한둘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빠져나가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성장하면 이제 언약 가족이 됩니다. 이따 이제 성장 과정하고도 비교해서 보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전수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목자가 됩니다. 목자가 되면 자기 공동체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저 지도자, 마을지기, 운영위원회, 센터장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이끌어갈 줄 아는 사람,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심원 구조에 따라 예배 구조도 바뀌어요. 이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예배가 천인이와 함께하는 예배고, 그 다음에 여기 하늘 가족까지 참여하는 것이 가정교회 예배고, 언약 가족들만은 언약 가족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저녁 때 한 350명 정도, 한 300명, 여기 전체가 350명인데 한 300명 정도 모여요. 그래서 한 300명 정도가 주일날 4시부터 6시 반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목자들은 목자 기도회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엔 지도자 모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지도자 모임도 두 단계로 더 가운데 모임이 있지만 그냥 단순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도자에 속한 사람은 여기도 모이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요. 크리스천 라이프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재미없으면 크리스천 라이프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와 공동체와 예배가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빌드업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하루아침에 빌드업 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성장해 나감에 따라 지금은 여기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도와주는 거죠. 계속해서 불신자로 왔다가 성장하는 거죠. 실제로 저희 교회에 이 목자가 저희가 지금 130명 정도가 있는데, 130명 중에서 저희 교회에 올 때 불신자였는데 이제 목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한 30명에서 40명 됩니다. 우리 교회 올 땐 불신자였어요. 근데 들어와서 성장해서 이제 가정교회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한 30명에서 40명 됩니다. 그런 거 참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 저도 놀라요. 이런 걸 꿈꾸긴 했지만 이거 진짜 되다니. 이런 거 너무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서 처음에 하나의 가정교회로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그 다음 거 한번 보시면, 여기 가정교회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정교회 쭉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한 90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형성됐습니다. 이게 15년 동안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그 CPM, Church Planting Ministry, 거기 가서도 제가 이 그림표를 보여줬더니 이제 그분들이 박수 치더라고요. 이 도시 사회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건 보기가 쉽지 않다. 제3세계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에서 이렇게 되는 것들은 있는데, 이런 자본주의 도시 사회 속에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놀랍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기뻐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건 또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거 얼마나 또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 기초에 세워지면 그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 진실한 공동체는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내요. 살아있으면 아기를 낳습니다. 건강하면 아기를 낳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키우며 재생산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내에서는 처치 디스플린도 있습니다. 우리는 권징이라고 하지 않고 목양특별소위원회라고 하는데 대부분 상황이 어렵지 않을 때는 그냥 일반 가정교회 목자들이 디스플린을 합니다. 처치 디스플린의 목적은, 권징의 목적은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레스토레이션입니다. 회복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목특소를 하고요. 이게 이제 가정교회별에서 목특소가 안 되고 이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리더급의 목특소일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위에 생깁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는 한 5명 정도의 사람들이 붙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6개월을 씨름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커플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시간이 몇백 시간입니다.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목특소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큰 얘기죠. 그래서 바람핀 사람들 교회 내에 있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교회에서 모릅니다. 목특소는 비밀 내에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모릅니다. 알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홍 글씨 하는 것도 아니고. 현대적 교회 상황에서 목양특별소위에서는 이런 권징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건강한 교회의 표지가 뭐냐라는 얘기를 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초기엔 얘기하지 않았지만 루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엔 딱 2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말씀 선포와 성례전. 그렇지만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다 4개인가를 덧붙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권징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는 권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징이 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퍼니시먼트만 했어요. 벌 줬어요.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권징에 대한 신학과 프랙티스는 거의 한국 교회에 사라졌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회복할 건가? 이것도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신학적인 거에서 나중에 정리해서 자료를 낼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왜 해요?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가 이렇게 우리 속에서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려고 애씁니다. 자, 이런 일들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저렇게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저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냐? 그거는 사람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운다고 할 때 온전함이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할 거 굉장히 많지만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풍성한 삶의 무로의 초대 첫걸음 기초의 기본적인 포맷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4가지 관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전부 다 깨어져 있습니다.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게 이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다 깨져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깨져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깨진 것이 다 봉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동체와 새로운 관계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살이를 새롭게 해나가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가 성장해 나가는. 좋아요. 예, 저렇게 성장해 나가는 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처음에 다시 한번 우리 해볼까요? 예, 이렇게 조금 했다가 쫙 성장해 나가.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야.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르쳐요. 나 자신을 어떻게 될지 안 가르칩니다. 공동체의 관계, 교회 봉사만 하라고 그러지 사랑하는 거 안 가르쳐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교회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모두가 배워야 될 거. conflict resolution. 갈등 해결을 배워야 돼요. 갈등이 없는 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는 갈등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동체는 갈등을 쉬쉬하고 없는 걸로 칩니다. 그건 아주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예요. 속에서 썩고 있는 공동체죠. 굶고 있는 공동체죠. 그러면 우리들이야말로 갈등을 푸는 법을 누구보다 잘 배울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의 평화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그들이거든요. 화평케 하는 거 가르쳐야지.
그죠? 용서하는 거, 용납하는 거 배워야죠. 근데 우리 안 가르친단 말이죠. 그냥 사랑하라는 구호만 있지.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 때가 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깃발을 꽂아놓은 조직같이 보여요. 플래그는 사랑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아니 사랑하라고. 나를 미워 우리 시어머니 어떻게 하냐고 사랑하라고. 우리 나 때리는 남편 어떡하라고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 때리는 남편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네가 참으라고.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걸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네 가지 관계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관계에서 성숙할 때 균형 있는 성장이 이루어진다. 여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알아가기와 사랑하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 형제 공동체의 관계는 섬김의 도와 형제 사랑. 그다음에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복음 전도와 세상 경영. 특별히 이런 네 번째 같은 거는 거의 제자 훈련에서 다루지 않죠. 세상 경영, 노동의 의미, 정의의 중요성 이런 거 거의 배우지 않죠. 제가 뭐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리서치했는데 그런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는 통합된 제자 훈련 교재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정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파편적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돼 있는 건 있을지 모르는데 이게 통합되어 있는 제자 훈련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관계에서 사람들이 성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네 가지 관계에서 정말 성숙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 그렇게 변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아봐요. 넌 왜 이렇게 사냐? 넌 사는 게 좀 우리랑 너무 다르고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그냥 죽은 성경 구절이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가 되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사는데? 소망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한테. 예? 그게 원래 기독교가 가르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전도의 방법론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그럼 하루아침에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성장은 영적 성장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찾는 이가 돼서 찾는 이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에 의해서 성장해 나가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 강좌에서도 자세하게 좀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찾는 이가 여기 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이거 같이 저희가 만들 때 2007년 8년에 만들 때 이 찾는 이서부터 영적 부모 이렇게 쭉 올라가게 만들었었어요. 쫙 그랬더니 우리 같이 스터디하던 사역자 하나가 목사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리더가 된다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표는 올라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그랬습니다. 뒤집어라. 그래서 뒤집혔습니다. 맞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고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로부터 시작해서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까지 4단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걸 좀 더 성장 단계를 돕기 위해서 6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찾는 이, 하나님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삶, 결신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삶, 그래서 성장하기 시작한 성장 초신자,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는 삶. 그 다음에 자립심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 사역 준비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누는 사람. 그 다음에 사역자. 여기 사역자는 우리 사역자,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사역자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삶. 지도자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찾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역자까지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저기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역자가 되고 나면 저기 끝나는 거냐? 아니요. 사역자서부터 100단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장해서. 그러니까 저기 6단이 아니에요. 초기 단계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를 지금 난 엄마 있잖아요. 아기 막 나가지고 막 100일 된 애 안고 있는 엄마도 엄마죠. 근데 그 엄마의 엄마도 있잖아요. 할머니. 그 엄마도 엄마죠. 그 할머니도 엄마죠. 그 같아요? 이 엄마가? 다르죠. 100일 된 애를 안고 있는 엄마도 엄마지만 이 엄마의 엄마인 할머니도 엄마예요. 이 엄마는 베테랑 엄마예요. 베테랑 엄마. 그래서 이거는 사역자까지 이르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프리스타일로 평생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지도자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끌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거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이 공동체를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 하는 거는 이거는 더 은사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돼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영적 부모 중에서 지도자는 모든 사람이 된다고 저희는 보지 않아요. 일부 교회 내에서 특별히 준비된 사람들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꼭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점점점 피곤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나들목교회 시간으로 계산하는데요. 여기 영적 청년 요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교회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한 12시간쯤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부모가 되면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쓰는 시간이 한 16시간, 18시간 정도 됩니다. 보통 일이 없을 때, 가족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20시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들목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질문할 때 목사님 교회 사역자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답하지? 왜냐면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거의 20시간을 사용하는 성도가 130명이에요. 20시간이면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130명이에요. 그 목사님 교회 되게 이상한 교회네. 아니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럼 교회가 세워진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한 거예요. 안 하는데 우리만 했으니까 거긴 특별한,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종류의 교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종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초기에는 비슷해요. 어리버리하고 비슷해. 근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근육이 붙기 시작하면 다른 종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이 꿈꾼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제자훈련 프로그램들 밑에 있는 철학이 뭐냐, 신약이 뭐냐, 방법론이 뭐냐, 이것만 본강좌에서 20시간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런 그림표가 나오게 됐는가, 아까 봤던 네 가지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야 될 얘기들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것이 제자훈련인데,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 제자훈련이 결국은 한국교회에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저기 그 강남의 S교회 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제자훈련 폐기론이 요즘 있긴 합니다. 제자훈련 해봐야 결국은 교회 뭐 세우는 사람이나 되는 거고, 결국 목사 제자나 되는 거고, 결국 교회에 별 도움이 특별한 영향력이 없더라, 영향가 없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가 영적인 spiritual developmental path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 성장의 단계. 예? 회사 가면 CDP라는 게 있어요. Career Developmental Path. 커리어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이런 걸 가르쳐주는 회사가 있으면 좋은 회사예요. 내 커리어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근데 사실 그거는 사실 기독교에서 배운 거예요. 세상에서.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에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영적으로 형성시킬 것인가.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 되려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장하는지를 모르면 포메이션 시킬 수가 없어요. 영어 하나를 가르쳐도 베이직이 있고 인터미디엇이 있고 어드밴스가 있고 이러잖아요. 예? 그냥 영어를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초보는 초보를 가르쳐야 되고 중급은 중급 가르쳐야 돼요. 영어만, 수영도 그래요. 세상에 모든 게 이 받아 나가는 단계가 있는데, 아니 영적 성숙은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럼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넘어가는 것들마다 자료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표준으로 가능하면 한국 교회에 필요한 걸로 만들었는데, 풍성한 사람의 초대, 또 풍성한 사람의 첫걸음,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이제 본격적인 제자 훈련인 하나님 풍성한 삶의 기초. 그 다음에 책이 지금 그 다음 책을 지금 제가 쓰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읽어야 될, 저 뒤에 있는, 그것도 거의 500페이지쯤 되는 책인데요. 거의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이제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성도들을 그냥 막연하게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실제적으로 준비시킬 거냐 하는 게 우리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풍성한 삶의 기초는 한 50분짜리 강의 24개입니다. 그리고 책으로는 500페이지 책입니다. 여러분들 쓰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저거를 실제로 실험하고 임상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7, 8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가지고 한 600건, 700건 정도 케이스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젠 책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출판사에서는 2003년도에 와서 저거 책으로 내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료를 낼 거면 진작 낼 수 있었다. 검증이 끝나고
충분히 모디파이 하고 난 다음에 낸다. 그래서 12년을 기다려서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책이 나올 때쯤엔 그 케이스는 1000건이 넘었습니다. 1000케이스를 넘기고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도하는 것도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 책이 나올 때쯤 돼서는 500~600건, 뭐 지금은 이제 700~800건까지 됐겠죠. 회심하는 그 결과를 보고 책을 낸 거고요. 그리고 나는 초기 양육 교재가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고, 이제 지금은 이 풍성한 삶의 기초를 이끄는 인도자, 이끄미들을 위한 그들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준비시킬 수 있는 책을 지금 거의 탈고해서 올 9월 달쯤엔 그 책도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꾸준하게 성장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보니까 이 찬느니에서 여기 사역자까지 오는데 건강한 사람이면 7년이면 옵니다. 근데 7년이면 좀 약해. 한 10년쯤 되면 찬느니였던 사람이 10년 정도 성장하면 교회 리더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건강해야 되고, 그분이 그 사람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내면적 이슈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두 번째 주님 앞에서 순종할 때 10년이면 영적인 지도자가 나옵니다. 제 동역자들이죠. 그래서 아까 그 월에 그 목자들 있잖아요. 130명. 그 130명 중에서 제 생각에는 한 40명 정도는 제 동역자예요. 저보다 나아요. 어떤 면에서 저보다 낫습니다. 목양을 저보다 더 잘해요. 제 제자라고 더 이상 그분들은 저를 존경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이 더 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성도들 키워서 저와 어깨를 같이 하는 그런 성도들을 쫙 같이 키워내는 거죠. 그게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죠. 이런 제자 훈련이, 그럼 이거가 지금까지의 제자 훈련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쓴 책에 이번에 쓰는 책의 서론에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제자 훈련은 신학은 그냥 복음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개혁주의 신학도는 그냥 복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론은 목회자에 의한 교육입니다. 목회자가 앉혀놓고 사람들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거죠. 이거는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지, LTC지 제자 훈련이라고 부를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옥마 선생님이 만드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제자 훈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긴 해요. 영적 형성은 리더 모임을 통해서 유지돼요. 이 훈련을 받았어도 리더들을 모아놓고 뭐 순장 모임을 하든 계속 거기 양육을 해줘야 됩니다. 리더 모임도 유지되는 거죠. 교회론적으로는 성도를 관리하는 걸 위해서 이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만든 이 제자 훈련은 뭐가 다르냐면 신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기초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기초해 있습니다. 방법론은 성도들이 재생산합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이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 지난주에도 했지만 작년 하반기에 제자 훈련을 24주, 그러니까 13주에서 14주 짧게 했을 때, 길게 하면 더 길게 하지만 그렇게 제자 훈련을 했던 사람이 62쌍이 나왔어요. 그 작년 하반기를 이제 수료했는데, 그러면 언제 시작하냐, 언제 끝나느냐 몰라요. 자기네들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하고 한 것만 62쌍이에요. 그럼 1년이면 120쌍 정도가, 120명 정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재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야매로 하는 거 말고 공식적으로 해놓고 하는 거. 근데 교회 내에서 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교회 밖에 자기 친구들, 다른 교회 사모님 이런 친구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게 120개 정도고, 저희가 보기에는 150에서 한 180까지도 올라갈지 모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이걸 프로그램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죠. 근데 이게 15년 되니까 나오더라라는 얘기지, 이게 처음부터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성도들이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끊임없이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영적 형성은 리더 모임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반복을 통해서 심화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점점 심화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수준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적 분별력이 점점 높아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심화되니까 자기 속에서. 이게 반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론적인 목적은 성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를 세우고 자기가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목적도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균형 있는 성장을 돕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가는 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이런 복음을 하게 되면 안팎의 변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변혁자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강의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한 건데 처음으로 교회 밖에서, 제가 교회 안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 밖에서 저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저희 동네에 약간 깡패 비슷한 친구였어요. 그 얘기 하려면 또 한참 해야 되는 얘기여서 그냥 짧게만 얘기하면, 그냥 신문 배달소를 하는 쓰러져가는 집에 살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 예수를 믿고 성장하고 변해서 지금은 저희 교회 밥집의 주인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 하나가 변화돼서 노숙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도 놀라울 뿐 아니라, 이 형제를 통해서 노숙자들이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노숙자 밥퍼 사역은 여러 군데서 하지만 노숙자가 회심하는 건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노숙자가 회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숙자들이 정상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작년에 그 노숙자 중에 한 명인, 제가 손성일 성님이라고 부르는 61세 된 이 노숙자, 전과 36범, 이분을 주례를 해줬어요. 제가 해줬던 주례 중에 평생 잊지 못할 주례일 거예요. 노숙자였는데 또 다른 노숙하는 여인과 둘 다 회상돼서 둘이 세례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제 형제를 통해, 내가 복음을 전했던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세요. 그 영상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두 남자 이야기라고 하는 걸 그 유튜브에 치시거나 김현일 이를 치시면, 또는 바하 밥집을 치시면 관련된 영상들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심심하면 한번 보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여기 보여드릴까 그런데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한 별 볼 일 없는 평신 성도가, 별 볼 일 없어요 진짜 처음에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변화되면 나중에 무서운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그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게 겨자씨의 비밀입니다. 처음에 별 볼 일 없는데 그게 떨어지면 엄청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거 진짜 가능하다니까? 그런 게 우리 교회에 여러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케이스가.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겨자씨를 제대로 심는 것입니다. 조작하려고 들지 말고,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종교적인 사람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 겨자씨를, 더 중요한 건 내가 받아야지. 그죠? 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이 좀 있는데요. 뭐 이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여드리면, 뭐 세월호가 있다. 그럼 세월호 저희 열심히 참여해서, 이쪽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세월호 뭐 우리 촛불 예배도 같이 드리고, 침묵 행진도 하고, 뭐 그래서 우리 그 상처받고 이 버림받은 우리 이웃들에게 같이 슬퍼하고 동참하는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좀 이건 좌파 교회 아니야? 그래요. 근데 이 교회는 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이건 우파야? 이건 뭐야 도대체? 참 답답해요. 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그럽니다. 좌의 지읒과 우의 우를 합치면 주가 됩니다. 우린 주파입니다. 그래서 이슈에 따라서 좌파 이슈를 따를 때도 있고 우파 이슈를 따를 때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그죠?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대안적 삶을 사는 걸 위해서는 우리 교회 내에서는 나들목 도서관, 아들 어린이집, 꿈틀 공부반, 바하밥집 이런 사역을 지역에서 해왔습니다. 이것들을 잘 해나간 이유는 이걸 통해서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 노하우를 나누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나눌 것입니다. 다 하나하나 할 얘기들이 많겠죠. 근데 그럼 이걸 다 교회가 이걸 다 기획해서, 아니요, 성도들이 하는 거죠. 성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속에서는 직업 현장, 경제 생활, 교육 문제, 주거적, 사회 정치적 대안들을 찾는 일들을 성도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되니까? 성도들이 근육이 붙으니까. 아기 때는 못해요. 아기는 못합니다. 분별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하다 말아요. 그래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저런 것을 꿈꾸기 시작하고 실제로 해나갑니다. 예를 들면 이 보문동에는 저희 교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대광중고등학교. 요 길 하나 건너면 여기 보문동인데, 보문동에 제일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모여 사는 것,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한 2, 3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자기 재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 교회 가장 하위 계층에 있는, 경제적으로 그 형제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밥집이 있고요. 여기 지금 한 4, 50명이 모여 살아요. 이 지역에.
그러면서 바하밥집에 밥 주고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빨리 없어져? 카페 브룩스 있고요. 밥집 사무실, 사랑방 인문학교실, 그다음에 또 저기 나들목 학사, 그다음에 또 뭐 또 하나 있죠. 만두 동네 만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여기 그 가죽 공방, 또 빵집 이런 게 여기 모여요. 요 한 200m, 150m, 200m 이 정도 되는 요 사이에 실제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여기 왜 모여 사냐? 이게 사회보장제도다. 이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플 때 들쳐업고 가고, 밥하다가 양파 떨어지면 전화해서 그 집에 양파 좀 남은 거 있으면 양파 갖다 주고. 정말 우리 교회 서민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기가 어렵고 서민들이 더 빨리 만든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가벼워.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한 50명 정도가 모여 살고 있는데 지금 3년 됐습니다. 근데 이 50명 중에서 한 10명은 우리 교회 아직 안 나옵니다. 찾는 이들입니다. 여기서 회심이 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가 보면,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함께 살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촌이라고 하는데도 함께 사는 게 생겼고요. 우리 도시형 함께 살기 운동을 하고 있어서 이게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세미 퍼블릭, 여기는 퍼블릭.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게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신앙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퍼블릭 공간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 요 위에는 주거 공간, 프라이빗한 개인적인 섹터, 여긴 퍼블릭 섹터, 여긴 세미 퍼블릭.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지금 용두동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도가 끝났고 짓고 있어요.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중심이 돼서 어디죠? 별내화하고 지축에 540세대, 460세대 아파트를 세워요. 협동조합이 세웁니다. 그 사실은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한 겁니다. 뒤에서. 그래서 우리 그 별내 지역에 560세대 아파트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저희 교회가 60가족이 들어갑니다. 60가구가 이주에 들어갈 겁니다. 지축에는 460세대인데 거기 한 15세대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뭐 할까요? 그 마을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성도들이 꿈꾸니까,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뭐 할까 꿈꾸다가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이런 건 제가 이런 걸 할 거야 했지만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바운더리를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초기에는 제 그림대로 그려졌는데 얼마가 지나고 나니까 제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누가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준비된 성도들을 통해서. 네, 이 부분은요 이런 겁니다. 이 교회 변형력이 뭐냐? 그 사회 운동하는 게 변형력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이 재생산하게 됩니다.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그러면 공동체가 생각돼요. 그럼 가정교회가 만들어졌다, 가정교회가 분화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계속 키우고 있으니까. 그럼 이 가정교회들이 마을을 이루게 돼요. 그럼 마을을 이루면 마을을 형성하잖아요. 이렇게요. 이 마을을 형성한 들이 마을을 분촌을 하게 됩니다. 마을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도와 재생산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근데 전도와 재생산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인생과 삶이 바뀌는 걸 전제해요. 내 삶이 바뀌지 않는데 전도와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프로그램 돌려도 사람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안 변하니까.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런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분교가 분촌돼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하나의 가정교회를 시작했다가 3개, 4개 마을이 있다 지금 11개의 마을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다음 분촌 다음 뭐겠어요? 그 다음엔 저런 마을들이 나뉘어져서 분교.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3개의 교회를 분립해 나갔는데 50명씩 분립해 나가는 게 사이즈가 작아서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는 200~300명씩으로 해서 한 4개의 교회로 2019년에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해서 네트워크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뭐냐면 우리는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가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지금도 진행 중인 이야기들입니다. 네, 예배 얘기 좀 하고 마칠게요. 소망하는 예배의 특징은
우리 예배를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가 제일 재미있고 좋은 거라는 걸 알려주는 게 좋겠고, 소망하는 예배는 세상의 현실을 봐요. 늘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제대로 배우면 이 세상을 꿰뚫어 보는 그런 시야를 자꾸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현실을 품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현재의 회복 사역에 나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그걸 품고 그걸 가지고 애를 쓰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를 완전한 회복을 대망하는 것, 이것이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하는 예배가 우리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나들목 교회 예를 좀 드렸는데 제가 좀 자랑했죠, 그죠?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 제가 나들목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저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사역자들 모일 때 하는 얘기지만, 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근에서 얼쩡거리다가 떡고물 챙기는 게 사역자예요. 나는 이런 거 못 만들어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뭘 잘한 거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근에서 얼쩡거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 하나님 보여 안 보여? 누가 보여? 제가 보이죠. 제가 한 줄 알아. 하하하.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떡고물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데 가서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조작하는 거 외에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에서 그 근처에서 성실하게 지혜롭게 열심히 있으면 우리는 뭐 한다고? 떡고물을 챙깁니다. 그 떡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저나 나들목 교회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들목 케이스를 여기서 마치고요. 예, 시간을 많이 썼네요, 제가. 이 시간에는 우리 은천교회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두 케이스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 은천교회는 우리 이기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 나오시죠, 목사님. 나오셔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됐었습니다. 여기 제가 설 그런 자격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여러분보다 좀 일찍 와서 또 고민했던 것들을 좀 함께 이렇게 미리 고민을 했고 조금은 해결책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여기에 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김영국 목사님과 나들목을 만나게 된 것은 이제 지금 교회에서 한 텀을 지내고 안식년을 갔다 와서, 안식년을 갔다 오면 뭔가 좀 목회 그림이 좀 더 이렇게 멋있어지게 그려질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좀 공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동안 한 텀은 좀 눈에 보이는 아젠다가 있어서 좀 그냥 달려왔는데, 또 그걸 보고 교회와 성도들이 동의해주고 그럴듯하게 봐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 만나고 또 하나복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또 그거로 말미암는 유익함이 있고 변화가 있지만은 여전히 과정 중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깐 제가 목사님과 하나복 만난 것에 대한 그 변화의 유익들, 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교 장로 합동 측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적 전제와 교회 문화가 있을 것이다 조금은 감이 잡으실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에 35년 가까이 됐을 때 제가 부임했고요. 지금 한 2년, 3년 됐습니다. 예정합동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 타락, 구속,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거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거. 나쁜 거 아니죠. 중요하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과로 치자면 사과 안에 핵이죠. 그거 빠지면 사과 자체가 없어지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계속 성도들에게 조금 이 구원이 자기의 삶의 어떤 생명력과 기쁨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 더 풍성한 영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뒷부분들을 놓치고 너무 핵에만 붙들려서, 그래서 사과 씨 씹어봐야 맛없잖아요. 별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거 복음이 별로 맛없는 거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것은 아닌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조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만나고 하나복 훈련하면서 이 본강좌 듣고 또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저에게는 그 목사님이 한 번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로마서를 강의를 다 해보셨습니까? 설교를? 저는 안 해봤거든요. 부분적으로 했는데 로마서를 전체를 못했습니다. 기독교의 그 복음의 본질을 가장 요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뭐 완성도는 어디에 갔든 간에 목사가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로마서를 한 번 안 해본다는 게 말이 되냐,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씨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의 복음의 관점에서 로마서를 보고 또 교회를 어떻게 설교를 해갈까 일단은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가운데 로마서를 핵심을 얘기하면 1장 16절 17절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구원의 방법론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데, 로마서를 좀 읽다 보면 사실 그것보다 더 먼저 나오는 것이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이죠. 그리스도론이죠. 제가 이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왜 그래 한국 교회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만 붙들고 앞에 먼저 나오지만 3절 4절을 간과하여 왔는가? 이유는 뭐 우리가 종교개혁과 종교개혁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전투 가운데 나오는 거잖아요. 싸움 가운데 나올 때는 이 진지가 가장 치열한 전쟁이 하는 그 진지밖에 안 보이는 거죠. 거기에 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쟁이 끝나고 나면 좀 물러서서 이제는 이 전쟁을 계속해서 어떻게 좀 이루어 가야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되는 문제죠. 그렇게 좀 이렇게 카메라 앵글을 볼 때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아주 사과의 핵과 같이 크로스오버 했다면, 조금은 좀 더 이렇게 물러서서 보면 1장 3절과 4절이 보고 좀 더 크게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좀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 속에서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신학적 관점으로 제 성경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패러다임과 목회 패러다임들을 다시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이 유익이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서 제가 요한계시록, 뭐 교회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신천지로 성도들이 갔어요. 그래서 신천지 뭐 많지는 않아요. 놀라지 마세요. 한 명이에요. 근데 그래도 충격이어서 야, 이거 뭐 얘들이 늘 가지고 노는 요한계시록 어떻게 내가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뭐 설교를 얼마나 잘하든 간에. 그렇고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관점에서 쭉 살펴보다 보니까 11장 5절이 요한계시록 전체 요절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게 아니고, 뭐 여기에 자꾸 무슨 종말론 여기에다 얘기하는데, 종말론은 이 하나님 나라의 양상들을 조금 더 실감 있게 당시 상황 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는 패러다임들이 조금 제게 좀 바뀌었고, 그것을 목회적으로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좀 머물게 되면 그런 유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뭐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졌다, 부흥했다, 이거는 별로 나중에 관심사고요. 제일 즐거운 것은 뭐냐면 제가 먼저 이 복음에 대한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리뉴얼 된 거고요. 리커버리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복음에 대한 새로운 발견, 그리고 복음에 대한 재발견까지로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즐거움.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다 하면 이것에 대한 부담보다는 뭔가 좀 빨리 가서 뭘 좀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힘들이 저에게는 제일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좀 경험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목사님 만나고 다시 이 패러다임으로 교회를 좀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스터디하고 연구하면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저희 합동측 같은 데가 전형적인 교회 리더십이 수직적 리더십입니다. 담임 목사, 장로, 뭐 성도들 간에. 근데 여기서 이제 들으시면 알지만 여기서는 그런 수직적 리더십이 아니죠. 수평적 리더십입니다. 이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성도들과 함께 하는 훈련들을 뭐 제가 여기 오니까 목사님이 저희들 팀 위에서 고기 구워 주시더라고요. 이게 목회라고 그러면서 저도 뭐 옥상에다가
바베큐 통 하나 갖다 놓고 성도들과 이렇게 구워주면서 저도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리더십하고는 좀 성경이 보여주는 것과 배치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뭘 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단에서는 기능적 차원에서의 목사지만 강단을 내려가면 당신들 형제 자매들이다. 종종 때로는 제 강단에서도 저희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누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좀 놀라긴 하지만요. 그렇게 리더십들이 우선 바뀐 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사가 가지고 있을 기득권들을 다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오시려면 여기 와서 여기에 몸담으시려면 뭐 재미난 맛을 다 좀 버리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누렸던 목사들이 누렸던 목사님들이 누렸던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즐거움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로서 함께 격없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 그런 것은 이전에 뭐 아마 좀 경험하실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지만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있고요. 그래서 교회론들을 좀 새롭게 스스로 좀 생각을 했고 재정리하기 시작했고 또 실제적으로 사역들을 이 동역자들과 함께 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제가 다음 해의 교회 사역에 대한 플랜을 쫙 짜가지고요 소개를 합니다. 거기에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만 먼저 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1박 2일로 내년 사역을 설교는 어떻게 할 것이며 1년 사역 스케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대한 플랜들을 또 인사 문제까지도요 쫙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항존직이라고 하는데 항존직들의 의견들을 듣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또 리바이즈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확대해서 교회의 사역자로 각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장들 전체를 다 통합해서 내년 사역들을 하는 한동안은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브리핑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 받고 좀 교정해서 하는 스타일로 갔었는데 지난해부터는 거꾸로 밑에서부터 예산을 좀 짜고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그 계획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저도 이것도 여기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뭘 해주기 전에 밑에서 성도들이 하는 훈련들을 조금 해서 역으로 좀 준비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전통적인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따르는 거 순종하는 게 그게 성도로서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목사와 함께 내가 교회 사역자요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 주보에 제가 첫 내면지에 전면부를 제가 스캔한 건데요. 저희 사명선언서가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영광스러운 교회와 아름다운 세상과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든다. 예배 때마다 반복합니다. 요즘은 뭐 조금 뛰어넘어가기도 합니다만. 그 다음에 5가지 가치. 전통적인 용어로는 뭐 전도 중심 공동체, 찬양이 중심, 그 다음에 정의적 공동체, 진실한 관계, 또 예배 공동체, 소망하는 관계, 소망하는 예배, 그 다음에 균형 있는 성장, 양육 공동체, 그 다음에 섬김 공동체, 안팎의 변혁 이런 것들을 뭐 낭비 같지만은 제가 일부러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가치들을 성도들에게 공유해야 된다 생각해서 주보에 항상 넣고 또 때로는 반복하고 이것들을 좀 주지시킵니다. 성도들에게 그 일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 내 실제적으로 좀 변화시킨 내용들이 뭐냐 하면 교회의 그 가계도들을 좀 정리한 것입니다. 교회 조직들을 좀 정리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전의 조직이 뭐 있는가 하면 재직회가 있고요.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고 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각급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전원시대에 좀 시간 여유가 있는 환경 가운데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4개씩 조직에 들어가서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너무 지금 이 바쁜 시대에 서울 한복판에서는 이 4가지 조직에 다 들어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내용이 없이 이게 너무 무의미한 그러면서 관계들도 아주 피상적인
그래서 뭐를 좀 하라고 그러면 성도들 또 나 하기 싫어요. 연말이 되면은 교사인 그루트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성가대 모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이런 구조는 이거 교회는 아니다 싶어서 이 바쁘고 어려운 시대의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다 내가 이 조직에 다 들어가서 제대로 충실하게 하라. 이거는 너무 이 폭력도 이런 폭력은 없다. 생각해서 이제 조직을 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단순하게 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좀 쉽지는 않았어요. 이거 한꺼번에 파가시면 안 됩니다. 주보 이름만 바꿨다가도 뭐 다음 주에 목사님 사임합니다 그런 소문이 든다 그러는데요. 쉽지 않고요. 그래서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피상적인 기존의 조직들을 유지해 갈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효용적인 가치 있는 일들을 할 것이냐 이것들을 계속 좀 얘기해 왔고요.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저희는 없습니다. 장로교에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없앴다 그러면 이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처음에는 구역조직과를 합쳤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보니까 이 부메에서 보니까 남전도회가 아니고 남회의하는 단체예요. 남자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가끔 한번 개 한번 잡아먹고 산에 한번 가고 뭐 족구 한번 하고 전도는 안 해요. 여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다. 그 다음에 구역이 문제가 뭐냐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1년에 한 번씩만 봐야 제일 편한데 이걸 매주일을 어떻게 봅니까? 이거 매주 그것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좀 괜찮은데 한 6명, 7명이 모이는데 시어머니하고 거기 어떻게 앉아 있어요? 이 사회적 현상이 사실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가기가 싫은 것이 구역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다 좀 정리를 했고 두 개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연령별 비슷한 연령별 중심으로 소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처음에 다락방이라고 그랬어요. 다락방 쓰다 보니까 나중에 뭐 유광수 다락방 나타나가지고 또 난리치더라고요. 그 이름 바꿨어요. 목장으로. 그러다가 이거하고 또 주일학교하고 또 겹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장이라고 하는 주일학교하고 나눌 때에는 저희가 지금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이 앞선 세대는 어떻게 가자 그래도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뭐 3.1운동, 6.25를 거치면서 뭐 보릿고개 겪어오면서 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 하자 해도 따라와요. 근데 사실은 내용인 면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엄마, 할아버지가 갔던 그 길로는 전혀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고 이 둘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는 뭐냐면 중고등학교에 자녀를 둔 부모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구역과 전도회를 다 통합해서 자기 자녀 중심의 공동체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뭐 하람하쿰 영화 유치부 교회, 그 다음에 S&D 어린이 초등학교 교회, 그 다음에 점프 청소년 교회 그 안에 아이들과 학교와 소그룹 목장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유익이 많아요.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아주 실제적인 공통 관심사가 생겨요. 요즘 자녀 문제라면은 뭐 사죽을 못 사잖아요, 부모들이. 그런데 자기 자녀들의 실제적인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자기가 그들과 함께 비슷한 또래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또 사역도 함께 섬기고 헌신도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유익이에요. 어른들은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냐면 우리는 뭐냐? 지금까지는 앞선 세대에 우리가 시다발이 다 해왔는데 누가 이제 우리 시다발이 하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 교회가 3세대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가족 분포가. 그래서 그렇게 제가 설득하는 겁니다. 앞선 세대는 산화하는 겁니다. 누가 시다발이 해줄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로 산화하시고 그러나 당신들 가는 방식으로 자녀 세대들도 그렇게 오기를 원하시면 내가 유지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독립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분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앞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들은 아주 굉장히 신났어요. 자기네 자기 자녀들 신앙 문제를 자기들이 고민하고 그 안에서 교사도 나오고 얘들끼리 우리는 뭐 전체 수련회 가자 그러면 안 간다고 그러고 자기네 뭐 수련회만 같이 가겠다고 그러고 또 1박 2일로 뭐 주일 껴서 갔다 오면 안 되냐고 그래서
된다 그럴까요? 안 된다 그럴까요? 예전나 같으면 제가 1박 2일로 주일 껴서 어떻게 니들 소그룹 공동체 수련회 갔다 오냐 말이 안 되죠. 근데 제가 허락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허락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가계도와 소그룹을 조직이 아닌 실제적인 공동체로 바꾸는 일들을 계속 좀 제가 이제 가정교회 목사님 이곳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롭게 좀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전통적인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신앙 성장의 로드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직분 주고 몇 년 지나면 또 더 나은 직분 받고 이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러면서도 내면 안에 그들 안에 깊은 공허감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 성장의 로드맵과 교회의 직제를 연결하는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요, 저희 같은 전통적인 교회는 인정 때문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상관없이.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뭐 있는가 하면 선출직입니다. 선출해놓으면 거기에 뭐가 생기죠? 권위가 생겨요. 그래서 목사가 뭐라고 때로는 딜이 바꾸고 그래요. 지들끼리 따로 놀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거 아니다. 교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다 다락방 소그룹은 임명합니다. 그것도 임명도 뭐 제가 주관적인 임명이 아니고 객관적인 교육과 훈련과 또 인정에 되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런 직제를 이것도 뭐 제가 아까 목사님은 이렇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세분돼 있죠.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가 못해가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원리는 기본적으로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 단계 가운데 찾는 이와 결신자, 영적 아이에서 사역자 준비, 장육직 분자, 사역자, 영적 부모 이렇게 성장해 가는 로드맵을 그렸고요. 두 가지 저희 교회도 이 필수 훈련,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 풍삼사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이전에 다른 풍성한 삶의 사역 이런 교재는 없습니다. 이제 아마 9월 달에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우리 저희 교회 제자 훈련 이거 안 하면은 뭐 다른 거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해야지만 설립사를 합니다. 이거를 연계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창기에는. 근데 그렇지만 교회가 충분한 신뢰와 설득이 되면 되고요. 그리고 항존직을 하려면 반드시 이 과정들은 해야 되고요. 여기 위에는 목자 훈련, 저 위에는 항존직인데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할 때는 이거 안 하면은 후보로 올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왼쪽에 필수 훈련, 직분 훈련은 성도들이 가는 것이고요. 이 직분 훈련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은 전통교회에서는 직분이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 훈련과 실제적으로 연계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선택 훈련입니다. 전에는 뭐 여기서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성경 파노라마 이런저런 세 번에서 했는데 최근에 나온 교재, 올해부터 나온 교재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또 인생 12개 학교, 그 다음에 세상 세미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를 바꿔가고 또 성장시키는 일에 좀 힘써가고 있습니다. 보셔서 알지만은 제 입술이 터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뭐가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분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단지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2, 3기 먼저 앞에서 조금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예를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 터지도록 고생하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홍 목사님이 이기세요. 그래서 이걸 실제 접목할 수 있으셨는데 특별히 교회 갱신이 이렇게 빠르게 된 이유는 이미 첫 번째 7년을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온갖 문제들, 전통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대부분 정리하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리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 하나복으로 교회를
갱신하기 시작하셨던 거죠. 그 전체를 어떻게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들어가서 갱신할 수 있느냐 케이스인데, 지금 얘기도 사실은 피상적인 얘기여서 나중에 갱신팀에 들어오시면 갱신해야 될 교회들은 이 문제를 더 깊이 논의합니다. 끊임없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얘기를 안 하셨지만 우리 홍 목사님 교회에서 지금 여기 영적인 요 자립 사역 준비자, 그러니까 풍성한 삶의 기초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몇 명쯤 됐다고 그러셨죠? 성도가 13명. 지금까지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아니요. 지금까지 풍삼기를 다 한 사람은 네? 그러니까 그 어떤 한 교회에 제가 알기로 한 300명 되거든요, 교인이. 근데 그 중에서 한 60명이 제자 훈련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10몇 명이 이제는 재생산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전문가라고 볼 때는 이건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육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훈련을 시키고 재생산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심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산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10몇 명이 생겼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막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나중에 제자 훈련이 가는 놀라운 그 비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본강제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케이스가 우리 목사님은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우리 목사님은 저랑 띠가 같아요. 제가 더 어려 보이길 바래요. 근데 우리 그래서 GT 그 형제 동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또 한 분이 또 같아. 우리 셋 다 1960년생이에요. 근데 그분은 캐리스메릭 쪽에 굉장히 좀 열심히 뛰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캐리스메릭 쪽에 넘치는 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그 시계 가리고 예배드리는. 그래서 가장 길게 들었던 게 9시간 45분인가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좀 줄어서 6시간 드립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300명 정도 넘는 청년들 중심으로 모여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이 제자 훈련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확 열려 있는 친구들인데 그 내용이 안 쌓여지다가, 그래서 최근에 이 친구들이 이 제자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졸업식을 하면서 만들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그 이창호 목사님 교회의 제자 훈련이 어떤 식으로 실제로 청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영상을 잠깐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간섭을 해주시고, 저에게는 이제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되게 큰 숙제였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 공동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런 부분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나 행동으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닌 그냥 나 자체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이번에 좀 절실하게 많이 깨닫고 제대로 온전히 나아가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넘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일단 속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믿음의 선배분들한테 더 조언을 많이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많은 것들을 좀 정리해서 배울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자훈련 이전과 이후로 나뉘니까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는 제가 좀 놀랐어요. 캐리스메릭 쪽에
분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 열려 있는데 그 컨텐트가 안 들어가다가 이 컨텐트가 들어가니까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0명이 넘죠? 제자훈련 한 사람들이 130명이 제자훈련을 받았고 이 제자훈련을 지금도 재생산을 자기네 속에서 이루어져서 지금 영적 세대가 4세대인가 5세대까지 한 사람이 하고 또 한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5세대가 지금 형성돼서 막 뻗어나가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캐리스메틱 쪽에 이 열려진 마음과 영성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냥 파괴력이 생기는 것 때문에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또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케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장과 같이 아주 전통적인 교회 또 캐리스메틱과 같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또 열려 있는 교회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어떤 형태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DNA를 어떻게 자기 교회적 전통 속에 녹아내려서 거기서 열매를 정말 맺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방법론, 프로그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컨텐트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홍 목사님도 나오셔가지고 뭘 방법을 뭘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 로마서 공부했어요, 나 계시록 공부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다르게 보게 됐고 다르게 설교하게 돼요. 거기에 승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체에서 승부처가 갈리는 거지 방법론 요 방법 저 방법 요 기술 쓰니까 되다 그런 잔기술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나눠주셔서 제가 이 쥐띠 동지를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셋을. 그래서 우리 참 나이가 들어서 만났는데도 약간 우정 같은 것도 느껴지고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케이스 더. 이 우리가 일기를 시작할 때 교회를 막 개척해서 시작했던 조이풀 교회에 어떻게 교회를 또 개척했는지 개척 케이스만 마지막으로 보고 난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우리 조이풀 선교사의 김형훈 목사님, 제 동생은 아닙니다. 김형훈 목사님 소개합니다. 저도 쥐띠입니다. 조이풀교회 인천 계산동에 자리하고 있는 조이풀교회 김영호 목사라고 하고요. 저는 2011년 12월 24일 날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더 크게 얘기해 달라는 뜻이죠? 예, 인천 계산동에서 2011년 12월 24일 날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덜컥 개척 예배를 드릴 때 1,500만 원 보증금에 80만 원 월세. 또 우리 가족은 저하고 제 아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8명의 성인이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 또 우리 아내의 부모님 우리 아내의 처제 가족 이렇게 8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48석 공간에 8명이 앉아 있었고요. 저는 예배 인도자였었거든요. 20년 부교육자를 예배 인도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2,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 보통 한 1,000명, 1,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역하다가 나 말고 7명이 앉아 있는데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개척하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조금 너무 쉽지 않게 사역을 했었어요. 하루에 한 1년 좀 넘게는 하루에 3시간 잤었거든요. 집에 오면 12시 반, 또 새벽기도 차량 운행 때문에 3시 40분에 나가야 되는. 그렇게 하고 이제 개척을 했더니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잠만 한 6개월을 잤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성도들한테 아예 얘기하고 잠 좀 자겠다고 했는데 무슨 곰도 아니고 잠만 잤었습니다. 그리고 눈 떠 보니까 저는 제자 훈련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 사랑의 교회 칼세미나 있잖아요. 네, 한다고 거기 신청하고 싶어서 봤더니 이미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혹시 자리가 있을까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연락했더니 거기는 시작하자마자 끝난다는 얘기, 한 달 뒤에 자리 있냐고 물어보는 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제자 훈련을 평생 받아본 적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페이스북에 하나복 네트워크가 떴었어요. 워낙 쇼하고 장사하시는 세미나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뭘까 싶어서 나들목교에 들어갔더니 다음 세대 사역 대표가 제 후배였었어요. 서지성 목사.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했었죠. 너 이거 쇼냐? 그러면 안 간다. 그랬더니 이 친구 굉장히 똑똑한 친구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간다고 준비한다고 했었었는데 여기 주저앉아 있길래 그건 또 왜 그래? 그랬더니 형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여기에 자기 인생을 걸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친구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진지한 친구거든요. 그래 알았어 한번
가볼게 해서 하나복 네트워크를 세미나를 갔는데 좋더라고요. 저도 평생 설교했던 게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성경을 보면 이거에 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할 때마다 아내하고 풍산기를 아내하고 처음 시작했는데 이게 뭐가 특별해? 맨날 오빠가 얘기하는 거네. 고마워 여보. 맨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가 특별해? 그리고 한 주 지나갈 때마다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보고 나서 이거 좋겠어라고 하고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었죠. 이게 사실은 성도들한테 하기 전에 제가 조그만 선교단체를 운영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하고 먼저 했었습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있었는데 18명을 제가 하루에 한 6명씩 정말 1시간 반씩 해서 월요일 날 죽기 살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의 반응을 볼 때도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이었었고요. 그거 반응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해야겠다. 저는 개척교회 사례지 않습니까? 홍순성 목사님처럼 저는 어떤 교회 조직 이런 거 우리 교회는 조직이 지금도 없습니다. 만 5년이 지났는데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설거지만 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조직이 없어요. 성가대 없고요. 교사 없어요. 그냥 먹고 지들이 놀아요. 맨 처음 8명에서 풍산기를 할 때 한 1호 풍산기 가족이 있어요. 했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기대에 찼었죠.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났어요. 이유는 자기는 회사 사정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이었고 근데 떠났어요. 덜컥 11조를 50만 원이라 내던 친구였는데 주여 이게 말이 됩니까? 축복하고 보냈죠. 하나님 이 친구들이 건강한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풍산기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저희는 전도 금지거든요. 전도하면 안 돼.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전도야. 전도하지 마.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몰라서 전도지 없어요. 지금 만 6년째 들어갔는데 지금도 전도지가 없습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근데 풍산기를 하다 보니까 지들이 좋으니까 지들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6명에서 10명씩 매년 오더라고요. 6년 동안 우리 교회 와서 이 풍산기를 하고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두셋 있어요. 이건 다 특별한 사정 때문에 떠났지 저하고 싸우거나 성도들하고 싸우거나 해서 떠난 케이스들은 없습니다. 개척교회 사람들이 오는 거 거의 없잖아요. 건물 보고 온 사람이 딱 2명 있는데 한 사람은 한 주 다니고 가고 한 사람은 너무너무 좋다고 풍산기 했는데 결혼해서 갔어요. 네, 자매하고 결혼해서 갔는데 자매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보냈죠. 완전 짜증났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느꼈던 건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집이에요. 이걸 하면서 느꼈던 건 저는 잘하는 게 있거든요. 저 예배인도자 예수전도단에서 서울 찬양사역에서 5년 동안 사역했었고 경북찬양에서도 3년 정도 훈련을 받았었고 선교단체를 제가 19년 동안 운영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악 전공하고 또 실용음악도 전공했던 저는 부르심이 찬양사역자거든요. 근데 김영국 목사님이 첫째 날 세미나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가 지 잘하는 걸로 목회하면 지 잘하는 게 바닥났을 때 끝난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완전 짜증나요. 평생 그렇게 하려고 살았던 준비해왔던 사람들이 그걸 하지 말라니. 근데 제가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사람 많이 끌어모을 수 있었고요. 팀들도 다 끌어모을 수 있는데 다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복음 전하자 하고 그냥 아내하고 하고 성도들하고 했는데 들어와서 풍산기를 했던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아실 거예요. 교회 왔는데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교회는 등록할 때 등록한다고 하면 한 2-3달 다녀보라고 해요.
사람마다 굉장히 틀린데 어떻게 한두 번 설교를 듣고 영혼을 맡기겠느냐. 저는 교회를 선택하는 건 결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혼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정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한 2달 다녀보라고 하고, 그다음에 디딤돌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서약을 하고 나서 교회 등록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뿌리가 되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애초에 시작을 가지고 하니까 뿌리가 뽑혀가지고 지들이 걸어나가진 않잖아요. 어떤 상황 때문에 파서 가지 않는 이상은 뿌리는 걸어나가지 않거든요. 제가 평생 쓰는 말이 넌 우리의 뿌리다,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진짜 상황 때문에 나가지. 몇 가지 케이스들을 얘기하면 우리 교회 굉장히 큰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은혜를 엄청 많이, 예배 때마다 뭐 그 사람 때문에 교회 휴지가 없어질 정도로, 거짓말이에요. 근데 엄청 우는데 이 친구가 몇 달을 다니더니 등록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정을 밟았는데 우리 여자여서 우리 여자 전도사님한테 과정을 밟으라고 했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등록을 하고 나서 좀 있다가 출산을 했었거든요. 출산을 하기 전날에 저한테 말씀한 게 있었는데, 사실은 자기가 사역자였었고 이 이야기는 이혼한 상태인데, 이 이야기는 그래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자매였어요. 이미 가족이 됐는데 그 얘기를 늦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죠. 이 얘기를 교회에 안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같이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성도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화가 난다고 손을 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 친구가 얘기할 때 그냥 화만 내는 게 아니라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한 말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같이 울었어요. 우리가 풍산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신 줄 아는데, 그걸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저 자매를 우리가 우리 교회의 소수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한다면 저 자매는 어디에 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아무 말을 못했어요. 아까 지금 얘기했죠. 결혼해서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갔던 그 나쁜 형제가 우리 교회 온 지 2달밖에 안 됐을 텐데, 자기 평생에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 평생에 회의를 하면서 은혜 받았던 적은 지금이 처음이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여러 가지 케이스들과 풍산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간증거리가 좀 흘러 넘쳐. 저도 지금 시간만 되면 다 하면 아마 김영공 목사님 못 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데 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건 그게 그냥 우리의 지적인 충족이나 아니면 몰랐던 것들을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고민하고 그걸 삶 가운데, 그걸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풍산기를 제가 인도했는데 그 사람 풍산기 할 때 그렇게 썩 좋게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예수전도단 출신의 고신, 기장, 완전 부산 사나이. 그냥 뭐 설렁설렁 넘어갔었는데, 이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친구가 하는 반응을 보면서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좀 해야 되겠다. 끝까지 하면 참 좋겠다. 이게 지금 이제 뿌리가 내려져 가고 있구나. 그런 걸 저도 그렇고 공동체가 다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없어지잖아요. 이혼하면 없어지고, 청년들이 깨지면 없어지고,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없어지는데, 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건 제가 젊은 목사지만 굉장히 큰 특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때 사진 좀 다음. 이게 작년 추수감사절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이제 만 5년이 지났고 어제 예배 아내한테 물어봐서 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이 왔어요. 또 우리 그 첫째 주에는 전 성도가 함께 드리는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8살짜리 아이가 저한테 손을 들면서 목사님 자꾸 말을 걸어요. 얘가 설교하는데 목사님 왜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견하고 와요? 나도 몰라. 48명이 출석을 했어요. 48명이 출석을 하고 제적이 55명이에요. 그런데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교대로. 그분들 빼고는 거의 빠지지 않는. 근데 빠질 때는 정말 직장 상황이나 몸이 안 좋아서 빠지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우리 교회는 로컬 처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오냐면 제일 먼 친구가 저기 금난교에 있는 데서 오세요. 금난교에서 오고 한 친구는 이제 결혼해서 좀 가까운데 결혼하기 전에는 수원에서 오고요. 또 계산동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소래포구에서 오고 일산에서도 많이 오고 보통 30-40분 1시간 정도예요. 저희는 오히려 계산동에 사는 사람들이 더 적어요. 개척교회. 그리고 요즘 주차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해서 40일 만에 한국에 돌아온 친구가 차 타고 교회 왔는데 3주 동안 주차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왔을 때 이제 그게 공고가 끝나서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했는데 그날 주차 타기 뗐어요. 너무너무 불편한 예배당이고 너무너무 주차할 수도 없는 곳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찾아오는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찾아왔다가 갈 수 있는데 가지 않는 이유는 이 제자훈련과 제자훈련으로 말미암아 지향하는 설교들 또 이제 시작한 지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가정교회가 있는데 한 2달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가정교회 이제 좀 어때요? 물어봤어요. 저도 처음 했었거든요. 가정교회 몰라요. 모른 척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했어요. 하라고 하니까. 했더니 우리 성도가 하는 말이 소래포구에서 오는 친구인데 버스 타고 오면 가정교회 올 때 남편이 같이 동행하지 못할 때는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가정교회 올 때 너무너무 불편하다고. 그래서 제가 얼굴이 빨개졌죠. 어쩌라는 거냐. 근데 이 친구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다른 교회를 못 다닐 것 같아요 라고.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풍산기도 하고 또 이걸 공동체 안에서 가정교회를 매주 경험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용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게 이 다른 교회에서는 이게 이렇게 하는 거는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이젠 다른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을 3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6년 차인데 5년까지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풍산기를 인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다 했어요. 제가 저하고 아내하고 전사님 여자 전사님 2분이 계시는데 이 사역자들이 다 했어요.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수준이 그렇게 깊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좀 뿌리가 너무 낮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한번 살아보라고 했더니 다 못 살고 뭐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풍삼초 인도자반, 풍삼첫 인도자반, 풍산기 인도자반들을 차근차근 해나갈 거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풍삼초, 풍삼첫, 풍산기가 끝나잖아.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목사도 풍산기대로 못 삽니다. 어떻게 성도가 풍산기대로 살 수 있어요? 한 번 했다고.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다 보면 그 일들이 생기는 날들이 오지 않겠어? 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6년 차가 돼서 앞으로 5년을 저희는 인도자반들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재생산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작하려고 저희 안에는 이제 2기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2기 사역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다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부터 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목회자들마다 자기 스타일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 같이 토론해요. 컨퍼런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떤 사람들을 집어넣는 게 좋냐? 이런 거 우리 계속해서 정답이 없어요. 그죠? 근데 저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는 풍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풍삼기라고 하는 틀입니다. 틀. 잘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근데 이 자료를 쓰는 사람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두 분 다 얘기하는지 꾼이 아니잖아. 본인들이 뭐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전 제일 중요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효력이 없는 얘기를 딴 사람한테 한다고 효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파워풀해요.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요. 우리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게 나눠졌고, 실제로는 뭐 여기 안산동산교회 사역자도 왔지만 어느 큰 교회 사역의 청년부 같은 데가 전체가 리쇼입되기도 하고, 또 우리 외국에 있는 뭐 어느 도시에 있는 아주 큰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 같은 경우도 아예 이 훈련 프로그램으로 교회 전체를 리엔지니어링 하기 시작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역한 지가 지금 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매가 아직 이렇게 이 열매다라고 얘기할 만큼 열매가 많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지금 뭐 여기 이남수 목사님도 계시고 몇몇 교회들이 벌써 그런 막 열매들이 생겨나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 케이스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게 될 거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른 컨텍스트지만, 정말 다르지만, 근데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은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더라. 그 전통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로 배우면서 함께 협력해서 나가기 때문에 네트워크입니다. 요 한 모델을 배우세요. 똑같이 만드세요. 이게 아니라 그걸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잘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이제 우리 네트워크에서 이제 잔뼈가 굵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한 선배 목사들이 이제 후배 목사들 도와주고 미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전체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점진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안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계셨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